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중일 받아 그 수가 차이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러면 6장 9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7절부터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야곱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7절에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한다 하셨어요.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을 말씀하신 것이고 저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저의 가진 증거는 양피를 벤 할례입니다. 가나안 일경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신다고 그 말씀대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육적 이스라엘 야곱의 12지파가 군대를 계수합니다. 민수기 1장 2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해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매 지파의 각기 종족의 한 사람씩 너희와 함께 하라. 이스라엘 12지파의 군대를 계수하니까 민수기 2장 32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 종족을 따라 계수함을 입은 자니 모든 진의 군대 곧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더라 했어요. 그 이스라엘 12지파 군대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가나안 7족속과 싸우다가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10절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11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도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이까지 하라 하셨어요. 그 죽임을 당한 자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고 낙원으로 구원시켜 주신 것입니다. 11절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하셔서 그러니까 그 전에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낙원으로 구원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신원이시라 간구하니까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이까지 하겠어요. 가나안 땅은 계시록 14장 1절 시온산 즉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 천국을 상징하고 영원한 처소로서 계시록 21장 22절 새 땅의 새 예루살렘 성을 상징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싸우다가 죽임을 당한 자들이 소년도 있고 청년도 있어요. 저희 도무종들과 도무종이라는 것은 그 군대에 소년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수아 6장 23절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가서 나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 정탐한 두 정탐꾼이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들은 여호수아서 8장 3절에 3만 명이 소년들입니다. 그리고 형제들도 자기처럼 증인을 받아 그러는데, 형제는 민수기 1장 2절 3절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했으니까 그들의 형제가 말세에 20세 이상인 하나님의 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 도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증인을 받아 그 수가 차이까지 하라 하셔. 그 14만 4천이 죽임을 당해서 그 수를 채우기 위해서 14장 4절 어린 양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오는데, 그곳이 계시록 7장 2절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그랬으니까 서쪽 방향의 땅 끝에 있는 이스라엘 기준으로 했을 때 정수평으로 동쪽 방향의 땅 끝 해돋는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해돋는 데라고 했어요. 그래서 해돋는데 대한민국에서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온다고 그랬어요. 공중 강림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계시록 10장 1절에서 힘센 다른 천사라 하셨고, 지상 재림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계시록 18장 1절에서 다른 천사라고 했어요. 이 7장 2절에서 이 다른 천사는 이사야서 6장 1절 말씀대로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 군대 14만 4천의 사령관 엘리야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가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이 대한민국에서 나온다고 제가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 말씀이 부족하다면 수많은 말씀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말씀을 그대로 증명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감탄하면서 대한민국이 맞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영광께서 임하셨으니까 다른 천사란 거예요.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가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남을 해하지 말라.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 엘리야에게 임하신 삼일체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도 아버지의 성령께서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 성령이라고 하셨어요. 삼일체 하나님 중에서도 아버지의 성령께서 엘리야의 입을 사용하셔서 말씀하시면서 인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우리 하나님이라고 해서 삼일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남을 해하지 말라 하셨어요. 4절 내가 임마인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임마인 자들이 14만 4천이더라 그랬어요. 이 14만 4천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단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빠지고 네 지파와 요셉 지파로 바뀌었어요. 이들은 세계에서 몰려오는 영적 이스라엘 12지파입니다. 계시록 6장 11절에서 저희 동무 종들과 그 형제들도 자기처럼 주기를 받아 그 수를 채우라 했었으니까 이 14만 4천이 계시록 12장 11절에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이기셨죠. 그리고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3일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긴 자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린 양의 피와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증가하는 말 14만 4천이 저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사물의 부활을 증거할 것을 맹세합니다 하고 맹세합니다. 그 말을 인하여 죽임을 당했다. 그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다. 저를 죽음을 당해서 이겼다. 그 맹세하는 것이 이사야서 19장 18절 말씀으로 예언의 말씀을 했어요. 그날의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가나안 방언은 한국말입니다. 제 동영상, 이찬의 동영상 했던 말씀도 보면은 성경에서 목사님들이 잘못 해석하고 갇힌 것들을 바로 알게 됩니다.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다시 성읍이 있을 것인데 그 중에 하나는 장망성이라. 성경 사전 해석에 이 장망성을 장차 망할성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모든 목사님들이 장차 망할성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께 여쭤보니까 7년 환란 중에서 전 3년 반까지는 이사야 19장 19절 중앙 제단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임하셔서 세계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전 3년 반까지는 장래 소망의 소용이다 그렇게 해석해 주셨고, 7나팔에 휴거시키시고 두 짐승을 사용하셔서 성도들의 모든 권세가 깨지까지 하는 도구로 삼아서 테스트 하시거든요. 그래서 후 3년 반에는 계시록 13장 5절과 11절에 두 짐승에게 그 장망성을 넘겨주십니다. 그래서 후 3년 반 마치고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성을 심판하실 때 그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 성은 장차 망할 성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도 틀린 데가 너무나 많아요. 성경 사전도 육적으로 풀어놨기 때문에 정확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신 진리의 성령, 아버지의 성령이에요.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저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교정해 가면서 하는 겁니다. 그 장망성에 잠깐 더 설명하면은 그 이사야 19장 20절에 이것이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압박하는 연고로 여호와께서 한 구원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하셨어요. 그 두 증인은 바벨론의 압박으로부터 우리 민족을 구해 주시라고 한 희년인 50년 동안 주기도로만 불을 있게 하셔서 그 양을 채우셨어요. 그래서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시는데 그분이 이사야서 60장 1절 여호와의 영광이 중앙 제단에 임하시면은 이것이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된다고 그랬어. 표적은 그곳에서 모든 병자도 다 고쳐주시고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해주시기 때문에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그것도 예수께서 다시 오셨구나 이것을 100%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와 우리가 핍박했던 예수님이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 그것을 알고 시기가 나면서 이제는 예수 믿게 되면서 그들도 한국으로 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스라엘 상주순회가 딱 끝나고 영적 이스라엘 대한민국에 다시 오신 그래도 예수님이 임하신 중앙재단 장망성으로 전 세계에서 몰려오는 겁니다. 그 하나님 군대 14만 4천에
그 훈련소가 남한의 5군데예요. 그 훈련소에서 24만 4천이 저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3일의 부활을 증거할 것을 맹세합니다 하고 맹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서 저희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러신 거예요. 증거하는 말. 저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3일의 부활을 증거할 것을 맹세합니다. 그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 맹세를 한 곳이 계시록 7장 2절에 해돋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의 유대인이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 글을 썼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기준으로 하거든요. 서쪽 땅 끝에 있는 이스라엘 기준으로 해서 이사야 41장 2절 25절은 동쪽 방향의 땅 끝 해돋는 곳이라고 했으니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동쪽 방향에 보면은 정수평성으로 딱 닿는 곳이 대한민국의 장망성입니다. 장망성이 이제 영적 이스라엘의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장망성 본부를 포함해서 5군데 14만 4천 훈련소로 계시록 14장 4절 말씀대로 전 3년 반 시작하기 전에 어린 양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군대 사령부인 장망성으로 몰려옵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 2절 말씀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군대 사령관 엘리야한테 임하셨기 때문에 다른 천사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엘리야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엘리야 안에 임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그 중에서 아버지의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3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이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어나신 거예요. 태어나시면서 그 엘리야의 손과 입을 사용하셔서 인을 치시는 거예요. 14만 4천이 5 성읍에 모여 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임하신 다른 천사 14만 4천의 사령관 엘리야가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3일의 부활을 증거할 것을 맹세하느냐? 그 엘리야가 말은 하지만은 아버지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0절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는 아버지 성령이다 하셔서 삼일체 하나님 중에서 아버지 성령께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10절에 예수의 증거하는 말은 대언의 영이다 하셔서 대언의 영. 그래서 입맞은 자의 수가 14만 4천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계시록 13장 5절과 11절 두 짐승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그 말씀이 계시록 11장 7절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죄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지어 이 말씀대로 죽임을 당하는데 저희는 계시록 11장 6절은 엘리야와 모세인데 모세 역할 선지자는 구약에서는 남성이었는데 신약에서는 여성입니다. 여성인 것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모세 권세를 가진 여성은 산순교를 했고 엘리야와 14만 4천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은 11절 3일 반 후라겠는데 예수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3일이에요. 반은 변개시킨 거예요. 3일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이를 세니 구경한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계시록 12장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말씀은 계시록 12장 5절은 여자가 아들 낳으니, 이 말씀은 여자는 모세 선지자입니다. 모세 선지자가 사랑으로 양육하다가 이 아이인 엘리야에게 이사야 6장 1절 여호와의 영광께서 임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는 이제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거듭나듯이 이 엘리야도 그리스도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아들로 낳았다, 그 말씀이 응해지는 겁니다.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요한이 있을 때는 95년경이니까 다음에 지금 이 말씀대로 시행하실 때가 2026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6년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 그 말씀은 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까지 하리라. 그가 예수님께서 이루신 첫째 나라 마태복음 21장 43절 대제사장 나라, 그 대제사장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불교 가정에서 불러내셔서 52년간을 영적 이스라엘 아브라함으로 영적 이스라엘 광야를 걷게 하셨어요. 그리고 두 종으로 하여금 주기도록 기도 양을 채우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기는 자와 끝까지 예수님의 일을 지키는 그에게, 또 예수님의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는 대한민국의 영적 이스라엘 대제사장 나라에서 그에게 요셉의 권세를 주셔가지고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치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하나님 아까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말씀은 앞으로 전 3자만 마치기 3일 전에 바벨론의 두 짐승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고 올라가신 시온에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데려가신 거예요. 그리고 14만 4천도 또 같이 죽임을 당하는데 계시록 12장 11절 또 여러 형제가 이들은 14만 4천이에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빌려 죽으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겠습니다 하고 맹세한 이들이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하셨어요. 이 엘리야와 14만 4천을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랬어요. 그 올려가신 곳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신 아버지 보좌가 있는 시온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3.15 부활을 증거하고 그 시온으로 올려간 이들이 사람 중에서는 첫 열매예요. 그래서 그 첫 열매로 계시록 14장 1절 시온산 즉 시온의 하나님 나라 시온의 새 에르사렘 성 즉 천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내 아버지 집에서 처소를 예배하신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후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한 부활의 증인 이 14만 4천을 기둥으로 세워서 정사각형의 새 에르사렘 성을 처소로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은 첫째 전도에서 모으는 것이 아니에요. 계시록 14장 4절에 어린 양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군대 사령부 장망성으로 1003년 반 시작되기 전에 오게 되니까 지금 14만 4천을 운운하면서
천도로 모으는 자는 다 가짜 사기꾼들이에요. 그 시온 산으로 시온의 새 예루살렘 성으로 처소를 예비하시면은 전 3년 만에 딱 마치는 거예요. 그리고 7나팔에 바로 어린 양께서 예루살렘 성을 데리고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낙원에 있던 모든 자가 무덤으로 들어가서 이긴 자는 흰 옷을 입고 공중으로 휴고에 구원받습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 붉은 줄 표를 받은 자도 휴고를 받습니다. 계시록 12장 12절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하늘은 그리스도 예수님 어린 양이십니다.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고 그랬어요. 휴고받은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들의 계시록 7장 9절 이 일 후에 시온산으로 처소를 예비해서 공중으로 강림하신 후에 그 뜻이에요. 이 일 후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에서 아무나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까지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어디서 왔느냐? 큰 환란에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전 3년 반 딱 마칠 때까지 14만 올려서 처소를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7나팔 부으신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24시 0시까지가 1003년 반 마친 날이라면은 그 시간 전까지 하늘에서 처소를 예비하시는 거예요. 7나팔 불면은 바로 1초만 넘어가도 계시록 13장 5절에 큰 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0시 지나서 바로 휴고를 시키시기 때문에 큰 환란에서 나왔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후 3년만 마치고 계시록 16장 12절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16절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했어요. 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군대라고 했으니까 계시록 14장 1절 시온산에 시온의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시온산에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2절에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하늘에서 나는 소리라고 그랬어요. 3절 저희가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래서 이들은 시온 하나님 나라에 기둥으로 세워졌던 14만 4천이 이제 공중으로 내려왔다가 이제 지상으로 내려오는 14만 4천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14만 4천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서 지상으로 내려와서 계시록 6장에서 낙원의 그 십자가 재단에서 우리의 피를 신원해 주라고 원수를 갚아 주시라고 간구했던 그들의 피를 신원해 주십니다. 계시록 6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해 주라 간구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구하는 대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신원해 주시는 말씀이 계시록 18장 20절. 하늘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로마 군병에게 십자가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심판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정복하다가 죽임을 당한 자들, 순교자들이 자기 피를 신원해 주라고 했던 자들, 그들과 또 성도들, 우리 14만 4천과 또 사도들, 또 선자들의 죽음을 심판하심으로써 대신 신원해 주신 겁니다. 가나안 땅은 계시록 14장 1절에 시온산, 시온의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의 상징이고, 계시록 21장 22절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으로 영원한 천국을 이루십니다. 영원한 안식처를 이루십니다.